서울대학교 출신 교수가 총장에 당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16대 총장에 당선된 이 사람은 이필상 교수인데, 이분이 불과 56일을 근무하고 2월 15일에 전격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임하게 된 이유는 이필상 교수께서 학술지에 발표한 몇 편의 논문들이 그분의 제자의 논문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표절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교수가 제자들의 논문을 지도하다 보면 지도교수의 아이디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주면서 이렇게 잘 논문을 쓰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분의 그 제자들의 논문과 이분이 발표한 논문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똑같았기 때문에 표절 시비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면서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라고 해서 덮어두고 그냥 그 교수에 대하여 총장직을 계속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임 투표만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결과 약 40%, 정확히는 39.2%가 투표를 해서 88.7%의 찬성을 얻게 되어서 총장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그 다음 날인 2월 15일에 전격으로 사임을 표했는데, 그 이유가 고려대학교의 교수회에서 이미 이 총장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너무나 커져서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절 시비는 단순히 학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문학계에서도 일어나고요. 예술계, 미술계에서도 일어나고, 방송에서도 보면은 드라마 표절 시비가 있고, 노래도 보면 노랫말이나 아니면 노래곡들이 표절로 인해서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업계에서도 표절 시비가 있어요. 상표에 대한 표절 시비죠. 유사상표.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세계적인 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자기들 상표를 흉내를 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알프레야라고 하는 브랜드를 소송을 걸었는데 법정에서 패소했죠. 비슷하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긴 하던데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이라 우리나라 편을 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히트를 치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도 표절 시비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표절인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경제와도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절 시비에 휩싸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표절 시비에 휘말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표절 시비가 불거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배경부터 제가 살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표절 시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부 지역의 한 지역 동네에 들어가셔서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몰려오는 인파들로 인하여서 그 집이 어찌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신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 용자의 몸신자입니다. 몸이나 겨우 들이밀 정도다, 이런 말인데 비슷한 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 아시죠? 설립자의 송곳 투자잖아요. 송곳도 그
그 가는 송곳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방은 물론이고 문 앞에까지 꽉 찼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기를 실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가라고 하는 것에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그 인기몰이는 참 독특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전심전력하거니와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죠. 마치 인기의 정도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인기를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유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인기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을 내치면 내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인기를 구가하고 계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인기를 위하여서 어떤 수단을 부린 것이 아니고 또는 예수님께서 그 인기를 유발시키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인기의 자리에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떤 유익을 얻는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연예인만 이렇게 얼핏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인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이 조만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인기를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봉사하는 여러 봉사직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인기가 나의 사역의 동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이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보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온 정신을 다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리고 군중의 모습만이 자기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게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견눈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집중을 하면서 영적인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사명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2절 하반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전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인기의 무대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당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전히 그날도 애를 쓰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를 전하시고 계시는 그 집에 갑자기 지붕이 열리면서 하늘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네 귀퉁이에서 줄을 매단 침상 하나가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방송에서 뭐 이벤트 하듯이 가수가 저 위에서 이렇게 줄 타고 쫙 내려와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안개꽃이 막 피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침상이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사건인 즉슨 이런 거예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 걸려 있는 사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신통한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참 한번 살려보자. 예수께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라면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 걸린 자를 침상에 뉘어서 내 기퉁에 매가지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올해 교회를 다니신 분들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보셨을 텐데 중풍병자와 네 사람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네 사람을 뽑아서 각 기퉁이를 잡고 중풍병자를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뭐 하인들 중에서 뽑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건장한 사람을 사서 들고 가라 이렇게 했든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사람과 중풍병 걸린 사람 합쳐서 5 그리고 그 이상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금 예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침상에 뉘어져서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침상은커녕 정상적인 사람도 예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문 앞에까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우리 할 일 다 했다.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네.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돌아가자. 라고 다시 침상을 두고 갈 법도 한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예수를 만나게라도 하자. 어떤 방법이 없을까? 막 아이디어를 내다가 지붕에서 달안 내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뜯고 침상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붕을 뜯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지붕 생각하면 좀 아찔하죠. 지붕은 어떻게 올라갔을 것이며 그 지붕은 어떻게 다 뜯었는가. 연장을 허리춤에다 꽂고 올라갔나. 뭐 이런 많은 상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그 가옥 형태를 보면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계단이 나져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지붕 올라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운데 들보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가지들, 나뭇가지를 이렇게 놓고 지프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그게 지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뜯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손으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붕을 뜯은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게 지금 남의 지붕 아닙니까? 누구 집인지도 몰라요. 아무튼 남의 집을 그냥 무단으로 허락 없이 그냥 뜯은 겁니다. 마구 올라가서 오직 침상을 달아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그냥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 자체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또 설령 달아내린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일단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같은 돌발 상황에 직면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집착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뭐 지붕을 뜯어내다 보면은 뭐 소리도 났을 것이고 또 진흙들이 말라 있었을 테니까 후두둑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좀 어수선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도를 전하시고 계시는데 상황이 지금 막 이렇게 어수선해진 거예요. 그러면 제법 유쾌하지 않을 법하기도 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신 채 문제의 핵심을 보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할 때 이 저희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침상을 달아내린 4사람에다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5명, 거기에다가 혹시 지붕에 누가 좀 따라 올라갔다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한 집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 집단적인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 집단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지금 그 믿음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 예? 지붕을 뚫고 지금 이게 내려온 현상,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느냐? 꼭 이래야만 되느냐? 다음날 오면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고 동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구원관에 의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 고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구원인데 여기를 보면 믿음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4사람의 믿음만도 아니고 그 모두의 믿음, 즉 집단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집단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리로 삼고 있는 각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치가 되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저희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구원관에 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하여 인격적인 동의를 하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더라 라고 하는 막연한 신뢰감, 막연한 확신, 분명히 나을 거야 아마 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 아주 막연해 보이는 그러한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궁일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궁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향한 궁일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5절 하반절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뜻밖의 말씀이었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전에 이승기 집사님 응급실에 계실 때 이렇게 가서 수술하기까지 응급실에 계속 기다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연세 드신 분이 말이에요. 아기처럼 아파 죽는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진통제 놔달라고 진통제. 방금 전에 놨는데 또 놔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죠. 제가 뭐 했겠어요? 제가
제가 뭐 진통제를 놓을 줄 알아요? 뭐 놓을 자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손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밖에 안 들려 있으니까 제가 한 게 뭐겠습니까? 집사님, 잘 들으세요. 아파 죽는다는 사람 앞에 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중풍병에 걸려 중풍병 낫기 위하여 지금 내려온 그 사람에게 중풍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인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않으시고 마치 저처럼 아파 죽는다는데 성경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달아내린 네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사람들이 시켜서 했든 어찌됐든 간에 어떤 동기든 간에 아무튼 남의 지붕 막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어내고 창피한 거 다 무릅쓰고 그냥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렸을 땐 적어도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고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적어도 여기에서 내리는 순간,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이 소리 듣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역시 내가 데리고 온 보람이 있다. 수고는 했으나 보람이 있구나. 하고 뿌듯했을 터인데, 그 소리가 아니라 중풍병자 그대로 누워있는데 내 제사함을 받으라. 이게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고 얼마나 실망스러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어떻겠어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워서 그 자기 집에서 그 먼 데를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끌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양쪽에 들고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야, 나를 이렇게 실어다 주다니. 기껏 왔는데 집 앞에 들어가지 못해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지붕으로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달아 내려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지붕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동안에 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나를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충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가 발벗고 나서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낫기만 하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쭉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빨리! 그래야 내가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 실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한번 볼까요? 그런 와중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일련의 무리가 있었으니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가 말이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서기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눈빛을 서로 딱 쳐다보는 순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에 있던 감정들이 공유가 된 것입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딱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지금 제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마음, 심리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기관을 제외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심리 상태, 반응은 성경에 안 나타나요. 제가 추측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기관에 대한 심리 상태만 이 성경의 저자인 마가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경 안 쓰고 서기관의 마음만 드러냈을까라고 할 때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서기관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표절 시비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절 시비는 이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표절이에요. 무슨 표절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병 좀 고친다고, 강연 좀 잘한다고, 아니 인기 좀 있다라고 젊은 청년 하나가 갑자기 병 고칠 생각 안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인기를 등에 업고 별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도자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기들도 그 말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감히 입 밖은커녕 마음에서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 엄청난 말을 이 젊은 청년 하나가 갑자기 내뱉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당장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말하고 있는 모습 안 보입니까?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폭탄선을 들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친구길래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참남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을 참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면 참남 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참남하기 때문에 어찌 감히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마음이 서기관들이 마음과 마음이 다 통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왜 이 사람들이 예수의 그 집에 찾아왔는가라고 할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도 용하다라고 하는 신통력을 가진 병 잘 고친다는, 귀신 잘 쫓아낸다는 어떤 젊은이가 있다길래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세력이 워낙 막강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세력에 대하여 견제하기 위하여 혹시 책 잡을 것은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딱 잡은 것이죠. 뭡니까? 표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표절해버려?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고로한 죄를 지금 딱 목을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손에 붙잡힐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발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표절 시비에 휘말리도록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 감히 하나님을 표절해? 라고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얘들아, 내가 바로 너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죄사하는 권세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호칭하시는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사복음서에 자그마치 80회 정도나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 인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호칭, 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인자다라는 말입니다. 인자.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자라는 말을 들을 때 말 그대로 son of man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에 불과해요. 예수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감히 하나님을 표절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남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자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로 여기고 있는 나, 너희가 사람의 아들로 보고 있는 인자, 나는 곧 너희가 그토록 섬기고 있는 죄사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 스스로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번.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2번.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두 말 중에서 1번이 쉽겠어요? 2번이 쉽겠어요? 자, 생각해 보시고 손을 들어 표하겠습니다.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예, 괜찮아요. 자신있게 손 드세요. 1번.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하는 게 쉽다. 예, 손 내리십시오.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쉽다. 손 내리십시오. 예, 우리 3부 예배는 비슷하네요, 숫자가. 2부 때는 제가 보니까 2번이 훨씬 많았는데, 답은 몇 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점검할까요? 무엇으로? 뭐 자를 가지고 뭐 재볼 겁니까? 뭐 속을 뒤집어 볼 겁니까? 점검하는 척도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쉬워요.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건 어때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했을 때는 책임져야 할 무엇이 생겨버렸죠?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하는데 만약 계속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어져 버리잖아요. 능력 없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심해서 말해야 돼. 정말 확신이 있을 때, 정말 고쳐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쉬운 거예요. 그 말은 쉬워요. 다만 참남죄에 적용된다는 것만 힘든 것뿐이지 말 자체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 봐라. 지금 젊은 청년이 중풍병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에게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무런 뒷책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을 던져놓고 그리고 자기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에헴하고 아주 머리가 좋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군중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고쳐줄 생각 안 하고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책임은 없어요. 그것으로 만약에 끝났다고 한다면 참 스토리가 더 진전이 안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를 고쳐주잖아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지 아니하면 큰일 날 만한 그 어려운 말도 예수님께서 담대히 외치셔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인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도 알려주고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존재론적으로도 알려주시고 사역적으로도 능력을 직접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만 하고 끝을 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고쳐졌다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참남죄 적용해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거 정신병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정신병에 집어넣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고쳐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로 고쳐졌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역시 대단하다. 소문대로야. 야, 그땐 뭐 문득병자도 고쳐줬다니 중풍병도 고쳐주네. 진짜 신통한데 이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좀 마음이 악한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거 뭐 신경 쓰지 마. 아마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렸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까지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까지 많은 병자들 계속 고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쳐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통한 청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신통망통하네.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야. 야, 신기한데? 이러고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질려버리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질병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병 고쳐주는 것에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예수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그냥 옛날 같았으면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그리고 다시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랬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당신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를 드러낼 때가 되었다. 판단을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하나님 당신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데리고 왔던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이 예수께 나올 때는 오직 병 고치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선포를 듣게 되었을 때 대단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나하고 관계없는 말만 왜 하시는가? 그랬다가 종국에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단순히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 하나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병만 고쳐주는 그런 신통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까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진정한 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만 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왔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죄사함의 선포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하, 나는 육체의 중풍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중풍 맞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중풍에 걸려서 도저히 끔찍할 수 없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아하,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나의 영혼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버리게 되면서 모든 인생에 자기는 병만 고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장 궁극의 문제였던 질병, 영혼의 질병, 죄와 사망으로 억눌려 있는 이 질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의 불구였던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도저히 죄와 사망의 그 누르는 힘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보유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얄팍한 막연한 그러한 마음조차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면서까지 살려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고조차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억만체중이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의 문제들조차도 때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있어지는 놀라운 복,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장면을 본 많은 주변에 둘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조차도 영광을 돌렸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그 무대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말할 때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놀라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야말로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더 이상 축 처지는 삶이 아니요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자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새 생명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